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은 그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8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8장의 중심에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광야를 가던 에디오피아의 한 신하를 말씀을 전하여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8장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9장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은 뭐예요? 그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 속에 사울과 같은 살기 등등하게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와, 엄청난 복음의 역사, 이렇게만 이제 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세기 교회의 역사적 문헌들을 보면 교회는 엄청난 박해의 시대였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보면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믿는 자들이 그 박해 속에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박해를 피하고 싶고 숨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박해가 엄청 났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장을 봤지만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한 줄이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근데 그 죽임을 당연히 여겨요. 마땅히 여겨요. 그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고 그 시대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이 한 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공식적으로 다 잡아와서 옥에 가둘 수 있도록 공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박해가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박해도 점점점 거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동시에 박해의 역사도 점점 강해져요.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일들은 점점 강해져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성경의 시대의 이 인물들을 읽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우리와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도 우리가 성경을 만약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써내려간다면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시각으로 자꾸 접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완벽하지 않은 성도들이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 가시는 그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엄청난 박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기록되어질 내용들이 써내려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박해의 역사도 거세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박해와 어려움과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일들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신앙을 꺾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압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부적으로, 내 삶의 어떤 문화 콘텐츠나 내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러 요소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 1절, 2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역사가 나타날 때 살기가 등등하며 위협적이며 그 복음의 역사를 꺾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과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다짐하고 도전해 보면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 영적인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한 그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더 길을 못 가고 땅이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그러니까 엄청난 빛이 하늘에서 비치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고꾸러져서 듣는 소리가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금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심지어 믿는 자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1세기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라는 말, 우리가 그 몸이다라고 하는 말, 그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요. 그 사랑은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함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좀 완전한 자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삶도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면을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면, 한 면에서 위대한 인물들처럼 여기지만 실상 1세기 교회를 우리가 같이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엄청나게 대판 싸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다른 데는 이제 그런 문헌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까요?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 한 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주님은 동일시 여기며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품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사울은 이 엄청난 빛으로 인해 소리를 듣고 눈은 감겼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그래서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10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다소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아나니아가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13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은 이미 유명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아시죠?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불렀다. 그가 나의 그릇이다. 그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세요. 근데 이렇게 부르는데요. 결국은 아나니아가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서 그가 다시 눈이 떠지게 되었다. 이제 앞을 보게 되는 그 사건 18절이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눈이 감겼던 자였다가 다시 눈이 떠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바라보던 세상, 그가 이게 문제다라고 여겼던 세상,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그걸 마땅하게 여겼던 그 세상,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감겨졌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다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이제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는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사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거듭났다는 말을 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세상에서 말하던 그 시각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제는 새롭게 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눈이에요. 세상을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지금의 영적인 상태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이 시대 속에 내가 보아야 될 영혼들을 보게 되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눈이 감겼다가 다시 눈을 뜨고 뭘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건 속에 일어났던 일이 그의 눈이 다시 떠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여주고 해석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세상을 우리는 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보는 것들을 보면 잘려지고 단면으로 보여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고 때로는 편집되고 수정되어서 정말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를 왜곡시켜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영적인 눈들과 그런 안목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시선이고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나라와 민족과 세상이 돌아가는 그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중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그때 많이 붐이 됐던 게 세계관이었어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그걸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한 35년 전, 이때니까요. 35, 6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난 이슈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그전에는 가치관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많이 정치화되어 가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점점 신앙인들도 정치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세상에 세워지는 법과 질서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보면 사실 참 많은 것들이 성경을 통해 보면 분별되어져 갈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정말 이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 걸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눈들과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할 때 핍박의 역사도 강력하다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고 싶을 때 그 반대의 역사도 엄청나게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눈이 다시 떠졌던 사울처럼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